시골에서 왔다고 찬양으로 완전히 기를 죽이시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감동을 잘 안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삼남전도의 특성이 웬만한 교회의 찬양대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맨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울산 동해교회 하는데 마음속에 아주 뜨거움이 우리 교회도 아닌데 너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샬롬. 이 세상에서 사랑할 분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네요. 제가 경주에서 오면서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고향이 경주이신 분, 또는 안강이신 분, 또는 팥을 좋아하시는 분? 저 뒤에 손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팥을 안 좋아합니까? 손 들고 있는 분 계시는데 옷도 팥 색깔로 입고 오셨네. 예. 제가 경북 칠곡에서 한 8년 정도 담임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경주로 내려왔는데, 경주로 간다고 하니까 경주가 고향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경주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한번 열어주면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울산동해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주실 거죠? 예,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뭔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나는 남자다운가? 나는 강하고 터프하고 아주 그런 거칠고 그런 남성다움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성다움은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의 그런 거친 냄새, 남자! 이런 어떤 터프함과 거친, 그래서 자매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조용히 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남자다,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동안 나쁜 남자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자매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남자가 좋아. 자기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오빠 멋있어, 오빠 너무 멋있어, 막 남자들이 거칠게 말하고 막 터프하게 막 이러면 남자다워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거칠고 그런 나쁜 남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길거리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는 게 낫지, 그런 남자들은, 나쁜 남자들은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남자다, 내가 거칠고 내가 투박하고 내가 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남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속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강할 때는 강하지만 또 부드러워야 할 때는 또 부드럽고, 또 따스함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굉장히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성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성의 정체성, 젠더에 대해서, 여자는 치마를 입고 핑크색을 좋아해야 돼요, 남자는 바지를 입고, 남자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고 거칠어야 돼,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다움에 대한, 남자다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가 많다는 거죠. 남편 학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남편인 것 같은데 남편답지 못한 그런 남편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또는 남편 학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남자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나쁜 남자의 이야기, 거칠고 투박하고 터프하고 나는 남자다 하면서 막 힘센 척하는 그런 종류의 남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의롭게 용기를 내어야 될 때는 용기를 내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 진실을 말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때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혹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훈하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글오글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사람이나 또는 나의 어떤 성품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남자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때도 그 용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강건함에 있어서 섬세함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사랑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인함도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모습.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하면서 또 사랑으로 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나의 삶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항상 그 사랑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서점에서 남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생들이 책 제목에 잘 끌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제목을 딱 보고 내용 살펴보지도 않고 책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씩씩하고 야무지고 자빠져도 안 울고 막 이렇게 잉잉잉 하지 않고 나는 남자니까 안 울 거야 뭐 이런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울산 동해교회는 점심을 잘 드셔서 지금 혹시 잠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성숙함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간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부지만 같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에게 종갑 형제 이렇게 묻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진주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이고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고 어릴 적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자기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대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사가 많은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다투는 거예요. 너 그런 은사 있어? 자기와 비교하고 그 성도를 깔보고 능력은 많고 은사는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 때문에 이 목사 아들 이 초급 간부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충분한 그런 자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므로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제하는 힘도 없고 또 그것을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저 세상에서 자기 머리에 주입하는 대로 거칠게 나가고 힘있게 나가고 우악스럽게 나가면 그것을 남자다움으로 생각하고 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남자는 남자답게 또 여자는 여자답게, 그것이 꼭 어떤 성의 정체성의 문제를 떠나서 약한 자를 돕고 평화를 위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몇 가지 남자다움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다움, 강건함이 무엇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남자다움의 모습이 다윗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양을 지킬 때, 물론 어린 소년이었겠지만 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양떼를 덮치려고 할 때 남자답게 가가지고 막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쫓아내고 막 짐승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이런 거, 그죠? 아니면 골리앗을 봤을 때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이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 이야, 저 다윗이 진짜 남자다, 남자답고 사나이답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스라엘의 진짜 수컷은, 진짜 남자는 다윗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거나 좋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그가 노래했던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습이 남자답지 않습니다. 하프를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남자답다고 하겠습니까? 저. 그런데 어떨 때는 눈물을 펑펑펑펑 흘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 남자답다, 남자답게 눈물도 막 이따만큼 흘린다, 누가 그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시편 5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 여러분, 이게 남자다움의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혼란한 일들이 터지고 창과 칼이 내 목을 겨누는 위험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거칠게 나가고 막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여기에 성도의 강건함과 남성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그런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의 한 80 이상이 되는 고령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죽은 자처럼 퍽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에휴 못났다, 남자답지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점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비전들과 그리고 그 환상과 계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엎어져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평안하여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누가 강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남자다울 수 있습니까? 누가 성도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도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해주실 때 다니엘이 다시 회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성도가, 어떤 또 남자가 강건하고 남자다운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장교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인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질서 가운데에서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참 남성다움을 저는 느낍니다.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왔을 때 그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베드로가 자기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앞에서 그가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을 들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무릎 꿇습니까? 아무데나 엎드립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는, 여러분, 여기에 남자다움이 있고 또 남편다움 혹은 또 아버지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건함.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으려고 하는 엄청난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쑥 살아가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여러 공격들과 조롱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말합니다. 야, 그것은 남자다운 모습이 아니야. 그것은 약한 모습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 쏟아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건함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남전대 회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냥 거칠고 투박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 내게 간다, 무소의 뿔처럼 나 혼자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돌아보고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다움이 아닌가, 강건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가십시다. 우직하게. 우리 황 목사님은 저하고 1년 선배님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많은 선배님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제가 좀 고민이 있고 목회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니 뭐 그런 거 가고 그러노, 이렇게 안 하세요. 뭐 남자답지 못하게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섬세하게,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남자다움이고 선배다움이고 또 목회자다움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어느 신학교에 가면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입구에 보면 보통 뭐 이런 비석이나 이런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되어라, 신자가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되어라. 그냥 처음부터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라. 근데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2024년도 나의 귀와 나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유혹하는 바벨론의 화려함, 애굽의 풍요로움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내 귀에, 내 눈에 엉뚱한 것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의 정체성, 나는 여잔데, 나는 남자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남자다운 강건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죄와 싸우며 이겨나가고, 용기를 내어야 될 때 용기를 내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발휘하고, 눈물이 필요한 것에서 눈물을 흘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야단도 치시고 뒤집어 엎으실 때는 뒤집어 엎으시고 꾸짖을 때는 꾸짖고 또 품으실 때는 품으시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남자의 강건함과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남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길죠. 하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칼과 창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칼과 창으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해놓고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진짜 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칼과 창을 이기셨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로마가 무너진 것은 다른 나라의 칼과 창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너진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칠레의 늪지에 리노데르마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제 산란기가 되어지면 암컷이
젤리 모양의 알을 낳는데 알을 놓자마자 수컷이 그것을 삼킵니다. 먹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울음부에다가 암컷 개구리가 놓은 알들을 자기의 울음부에 딱 집어넣습니다. 개구리의 최고의 자랑이 뭐죠? 울음입니다. 우는 거예요. 이 개구리의 최고의 자랑이죠. 그런데 이 수컷 개구리가 한동안은 자기가 머금고 있는 이 알로 인하여서 이 알들이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참아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이 어느 정도 커지면 드디어 입을 벌리고 그 알들을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 강대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를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결국은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그 개구리처럼 여러분, 진정한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하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진실이 필요할 때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